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성찬할 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죠. 심지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부활을 논쟁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먼저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앙의 문제는 결국 복음에서 멀어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붙드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금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복음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바울은 내가 만들어낸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도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은 단번에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한 이유도 이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한 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복음으로 돌아간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위에 서고 또 그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어떤 비결, 뭔가 색다른 말씀 이런 것을 찾지요. 그러나 교회의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변치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이 받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다시금 그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도 보면 수백 년 전에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고요. 시편 22편 기자도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죠.
시편 16편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결코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개바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와 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단번에 보이셨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여겨지는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결코 감추시지 않으셨고 모두가 알고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이 부활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담당하시고 죽음도 죄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은사를 뽐내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사도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그동안 예수님을 거부하던 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원수를 일꾼으로 만듭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을 들으면 자랑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역시나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섬기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나는 안 될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또다시 그 죄에 넘어지고 말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실패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다시금 복음 앞으로 데려갑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죄인인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그렇게 낙심하기보다는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복음 위에 붙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불의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때로는 낙심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